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에 의한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82화 미곰의 신학 이야기 미신론을 시작합니다. 오늘 미신론 주제는 자살하면 지옥 가나요? 입니다. 우리나라는 죽음, 특히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것을 꺼리는 문화가 있어요. 이게 유교 문화와 기독교 문화가 짬뽕이 돼서 그런 거라고 보는데 오늘 차차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여러모로 조심스러운 주제이지만 오늘 방송에서 조심하면서 과감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많지는 않은데 네. 한 번, 두 번 학생 때 많이 했어요. 학생 때 고3, 고2 이때 오히려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요? 그때는 약간 물질적으로 좀 이제 제가 수급자 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저희 가족이. 그래요? 네, 저희 가족이 약간 이제 생계가 어렵다 보니까 약간 돈이 없어서 좀 힘든 적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죽으면 낫지 않을까라는 그냥 이제 막 심각하게 고민해서 그런 것보다는 그냥 막연하게. 네, 그냥 그게 편하지 않을까라는 잠깐의 고민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제가 자살에 대해서 자살을 너무 힘들어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본 편은 아니었어요. 뭐 지금 잘 사니까 괜찮아요. 네. 맞아요. 문제 계시잖아요. 맞아요. 부러워요. 저는 요 질문을 처음 봤을 때 오늘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그 생각 잠깐 했어요. 근데 오늘? 중요한 게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자살이 아니라 자살에 대한 적극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냥 우울감이 좀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우울감이 좀 있어서 아침에 이렇게 눈을 딱 뜨거나 자기 전에 뭐 이거 언제까지 살아야 돼 이렇게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시기예요 요즘에.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출근을 안 했어요. 원래 오늘 되게 바쁜 날이었는데 출근을 하지 않고 아침에 이제 눈을 떴다가 뭐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알람이 울리는 눈을 떴는데 되게 사는 게 지겹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렇게 지겨울 거 또 뭐 살아야 되나? 라는 고민을 잠깐 하고 누워서 유튜브 잠깐 보다가 그냥 제가 꼭 나가서 해야 했을 일이 있잖아요. 네, 그 일을 네. 이제 뭐 미룰 건 좀 미루고 좀 업무 지시할 건 좀 지시하고 오늘 머리 했는데 그래서 머리를 한 게 아니고 이건 원래 예약이 됐던 거예요. 원래 오늘 2시에 예약을 했던 거고 그렇게 했는데 누워서 가면 생각해 보니까 이건 내가 되게 뭐 죽고 싶고 이런 마음은 아니고 내가 요즘에 좀 상태가 별로구나 라는 생각을 잠깐 했고요. 자살이 아니고 내일 눈을 뜨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좀 지속적으로 한 시기는 있었어요. 29, 30? 요때쯤에 자살 같은 그런 적극적 행동을 하고 싶지는 않고 그리고 밖에서 그때 제가 이제 말술 먹고 다닐 때였거든요. 진짜 막 소주 막 진짜 병째 먹고 이럴 때인데 밖에서 신나게 놀고 마을버스를 내려서 집에 들어가는 그 짧은 한 200-300m 걸어가면서 막 되게 눈물 나고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아무도 제가 왜 죽었는지 이유를 모르겠구나 라는 시기가 한 꽤 1-2년? 그때는 죽는 것도 열심히 해야지 죽을 수 있잖아. 약도 모아야 돼, 뭐 손목도 그어야 돼, 어디서 뛰어내려야 돼 이런 적극적 행동 말고 내일 눈을 안 뜨고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적도 있었죠. 그런데 그냥 어떻게 거기서 탈피되는지 알 수 없지만 저는 그때도 굉장히 교회를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매주 약간 꾸역꾸역 나가는 거잖아요. 씨발 내가 한 이번 주도 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녔어요. 그때는 그 교회 활동이라는 거 열심히 안 할 텐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 되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한 번 있어서 좀 괜찮아졌던 것 같아요.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괜찮아져. 그렇죠. 지금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침에 기분이 그랬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탄이 나한테 주는 생각이구나. 내가 이렇게 우울할 수 있지. 맞아. 우울감이 올 수도 있고 내가 요즘 뭐 몸 컨디션이 안 좋을 수 있지. 근데 이거를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지. 라고 털어내는 거지. 아직 다 이렇게 말끔하게 괜찮아지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되게 잘 울어 요즘에.
저부터 눈물이 많아졌다고 했잖아. 자주 울기도 해요. 갱년기이기도 하신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 아직 완경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 오케이.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뭐 자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 때 가끔 생각날 때는 있었습니다. 예, 특히 제가 저 아버지 회사에 다녔을 때 종종 생각하곤 했죠. 진짜요? 요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원래 지금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인데 도망치고 싶으니까.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 만약 내가 이 회사에서 없어진다면은 나의 그걸 통해서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다. 인정을 못 받으니까. 인정 욕구의 잘못된 내가 표현. 당신 눈앞에서 죽어주겠어. 내가 그런 이런 느낌. 느낌이. 이런 느낌 근데 받은 그냥 적도 있었는데 나도. 근데 뭐 요즘은 전혀 그런 생각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인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네. 그 이후로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냥 높은 데 올라가 있으면 뛰어내릴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약간 그 어떤 죽고 싶다라는 마음보다는 약간 공허하다라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내가 사는데 의미가 있나? 뭐 살아서 뭐 하나? 그러니까 굳이 그냥 밑에 여기 떨어지면 죽는데 그냥 떨어질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뭐 송시민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인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 것들이. 전 게을러서 못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도 다들 저희 오늘 방송하신 4명 다 생각은 해본 적이 있네요. 네, 맞아요. 다들 있지 않을까? 살면서 자살을 한 번도 생각 안 하면 없을 것 같은데. 그렇군요. 그럼 바로 본격적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살하면 지옥 가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되게 오랫동안. 네. 교회 뭐 예전부터 다니던 사람이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에 대해서 고민했던 때가 최진실 씨. 네. 2008년. 네, 그때 되게 고민한 게, 몰랐는데 최진실 씨를 성도라고 불렀나 집사라고 불렀나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 관인가 영정 앞에 이렇게 십자가 있는 모습으로 가서 되게 나름 충격을 받은 거야 내가. 기독교인도 자살을 하는구나. 어쩌다가 저런 자살을 했지? 이런 고민을 잠깐 하고, 그때 이제 목사님들한테 물어보고 막 그랬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전까지는 당연히 자살하면 지옥 갈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생각 안 한 이유도 그거였어요. 내가 여태 교회를 다녔는데, 그리고 내가 그때는 이제 구원 받았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 구원 받는다라고 생각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여기서 진짜 죽 써서 개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사실은. 자살에 대해서. 나는 절대 자살하지 않으리. 나는 꼭 천국 가야 되니까.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했는데 그다음에 또 누구죠? 그 연예인 중에 키가 있는 그룹이 뭐지? 샤이니? 종현. 종현. 그 친구도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를 또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맞아요. 약간 교회 분위기가 약간 달라졌었어. 그래서 뭐 목사님이 그 설교 가운데 그 가수 이름도 얘기를 하고, 뭐 안타깝고 참 속상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물어봤더니 교단 내에서, 저는 이제 보수적인 교단에 있잖아요. 네. 교단 내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약간 견해가 달라졌다. 그래서 뭐냐? 우울증이라는 병증으로 봤을 때 과연 이걸로 사람이 병을 앓다 죽었는데 지옥 간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쵸. 암에 걸려 죽었어. 그러면 왜 네 몸 열심히 관리하지 않아서 암에 걸렸어? 왜 담배 피다가 폐암 걸려서 죽었어? 왜 몸 관리 제대로 안 해갖고 급성심근경색 왔는데? 라고 탓할 수 있는 문제랑 같은 문제구나라고 받아들였어요, 저는. 그때. 그래서 교단에서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교육은 아직도 안 된다라고 가르쳐요. 그게 마지막에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가르칠 땐 그렇게 가르치지만 그런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 저희 보수적인 교단에서 그랬습니다. 네. 이상 합동 측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합동입니다. 이제 코알님 카이캄 측의 의견 좀 알려주세요. 안 돼요. 제가 카이카메라 하면 잘못된 정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그냥 잃었어. 하나님을 믿는 또 다른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저도 사실 송치민이처럼 좀 전에
20대 한 중반까지 사실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저도 그냥 약간 보수적인 거죠. 그냥 지옥 가면 다 이제 지옥 가면 이래. 자살하면 자살하면 다 지옥 가라고 그냥 머릿속에 아예 딱 박혀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 당시에는 자살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왜 자살을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아예 빼버리고 그냥 자살은 무조건 지옥이다 이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반대죠. 아예 반대는 무조건 이제 지옥을 아니죠. 자살하자. 안 돼요. 자살하자. 자살하면 아니죠. 이거만 그러면 제가 못 닦는 거 아니지? 제일 먼저 할 텐데. 지금은 무조건 지옥 간다라고 저도 생각을 안 하는 편이에요. 이제 저는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이걸 깊게 이제 녹음을 하기 전에 여기 잘잘법이라는 유튜브 영상을 잠깐 봤어요. 잠깐요? 열심히 보시던데. 한 7분짜리인데 엄청 집중했어요, 제가. 약간 숙제하듯이. 원래는 그 전까지는 제가 이제 솔직하게 제 생각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또 잘못된 얘기를 전달할까봐.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네, 그래서 잠깐 알아봤는데, 잘못돼도 괜찮습니다. 우리끼리인데 뭐.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사람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살을 했을 때 그 자살을 하게 된 이유, 아니면 그 사람의 약간 어떤 상황 이런 거를 생각을 못 하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을 생각하게 되면 진짜로 이 자살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너무나도 약간 부정적으로 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구나, 이 이유가 있구나를 조금 이제 깨달은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일단 안 간다고 생각을 해요. 아예 안 간다. 아니야. 지옥을 안 간다. 그렇죠. 물론 누구냐 코알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 뭐 잘못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수많은 고민을 거치고 그리고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거를 다 무시하고 자살하면 무조건 지옥 간다, 이건 너무 단순한 논리고, 하나님은 또 뭐 공의롭기도 하지만 자비로우신 분이라서 자살자들도 당신의 나라에 품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덧붙이면 항상 그 영화 보면은 그런 영화 있잖아요. 어디 적지에 혼자 조종사 떨어졌는데 그 조종사들은 권총을 하나씩 들고 다니잖아. 정부 잡히면 정부 안 부리고 자살하려고. 그래서 옛날에 어릴 때는 그거 보고 저 조종사가 만약 크리스천인데 그렇게 내가 만약 저 조종사인데 잡혔어, 자살해야 되면 입장이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거든요. 갑자기 그게 생각났네요. 네. 우선 미신론이니까 좀 제가 알아본 걸 좀 알려드리면 네. 성경에서 자살한 사람들을 먼저 살펴볼게요. 구약에서 자살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생각나는 사람? 사울. 오, 맞아요. 사울 정답. 오, 나 근데 자살을 누가 했지? 이러고 있었네. 모르고 있었어요. 살 위에 엎어져서. 네. 네, 사울, 아히도벨, 시므리 왕, 삼손이 있고. 맞아. 삼손도 있었다. 그렇죠. 맞아. 나머지는 저도 찾아보고 알았는데. 그리고 신약에 유명한 사람 한 명 있죠? 유다. 예. 맞아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지옥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 성경에서 나온 이 문구들을 보고 지옥에 갔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언급을 하시는 부분은 있지만 지옥 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고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생각하고 얘기했던 거는 예전 카톨릭 때 얘기예요. 그래서 자살한 사람은 교회 무덤에 묻게 해주지 않았어요. 아까 잘자보면서 보셨죠? 맞아요. 봤습니다, 저는.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카톨릭의 견해와는 조금 다르긴 했는데 하나님이 자살을 긍휼히 여기고 회개를 허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살한 자도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말을 함부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것이 그러니까 루터는 이게 자살한 게 사탄의 속삭임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 가르침을 이용해 더 많은 교인을
교인들을 자살로 유도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진 않았대요. 아까 송루님이 말씀하신 그럼에도 교회에서는 계속 자살하면 안 된다라고 교육을 한다라는 거랑 같은 상황이죠. 하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인데다가 수많은 정보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시기에는 좀 정확한 사실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근데 자살에 대한 오해가 충동적인 마음으로 자살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살은 죽고자 하는 욕망과 죽을 수 있는 능력이 함께 있어야 가능하다고 해요. 우리가 4명 다 생각을 했지만 그런 욕망이 크지 않았고, 그리고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인간의 자기보호 본능 때문에 스스로 죽인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살면서 굉장히 많은 상처와 아픔과 자해와 그리고 스스로 일부러 고통을 끼치는 그런 행동을 해서 웬만한 아픔, 상처, 고통에는 전혀 와닿지 않아야지 자살을 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단순히 나 오늘 시험 잘못 봤는데 하고 시험 성적 떨어진 것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많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상황이 돼야지만 자살할 수 있다는 거죠. 삶의 요소들에 무뎌지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떨어지면 아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아픈 게 중요하지 않은. 네. 그렇게 해야지 자살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괴로움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보다 좀 가여워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자살은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사회의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개인의 문제는 사람마다 이게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제 그 자살이라는 그 충동적인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는 이제 사회로부터 아까 미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축적이 된 이제 사회 나감으로써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예를 든다면 이제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를 이제 만약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면 좀 더 이제 크게 고통스럽게 받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쌓이다 보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연예인들이 자살을 한 것처럼 이 사회의 영향을 받게 돼서 자기도 자기의 의지가 아닌 약간 거기에 이렇게 휩쓸린다고 해야 되나요? 표현이? 페르테르 네. 효과. 네, 휩쓸려서 그냥 거기에 휩쓸려서 자기도 그냥 꼴까닥 해버리는 네, 그런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송지민님은요? 저는 과거에는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예전에는 자살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많지 않았을 리는 없지만 아무튼 제가 이제 접할 수 있는 정보가 별로 없었잖아요. 우리가 뭐 지금은 막 자살 예방 어쩌고도 있고 뭐 맨날 그 인터넷에 보면은 짧은 기사라고 해도 엄청 나오고 OECD 우리가 1위를 하는 둥 뭐 이런 수많은 정보를 받지만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참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죽을 의지가 있으면 살아라. 이런 맞아요. 얘기를 그런 게 하는 있었죠. 시대에 살던 사람이거든 제가.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자살은 개인의 문제다. 의지가 박약하고 네가 너 상황을 더 개척해 나가고 마음을 단디 먹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기엔 너무 많이 죽는 거야 사람이. 너무 많이 죽고 기독교인도 너무 많이 죽고 이런 걸 보면서 이건 약간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죠. 물론 전 지금도 자살을 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연민의 마음이 엄청 크진 않아요. 엄청 크진 않아.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그리고 제 가까운 지인 중에 한 명이 제 전체 지인 중에 단 한 명이 자살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되게 마음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거는 사회 문제 뭐 이런 거 떠나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생겼구나 나한테. 저 사람이 왜 저랬을까? 나름 생각한 것도 좀 있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할까? 대한민국에 되게 좋은 문화이자 나쁜 문화인 체면 문화가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구나. 내가 쟤보다 못난 거, 내가 쟤보다 잘 살아야 되는 거, 그리고 내가 쟤한테 쪽팔림을 당하는 거가 맞아요. 나를 그렇게 극한의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겠구나.
뭐 남들 그러잖아요. SNS가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는 것처럼 제가 이거 뒤에 얘기 막 나갈 줄 모르는데 어느 배우가 아마 윤여정 배우였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진짜 아무튼 나이 많은 배우가 얘기를 했어요. 자기 어렸을 때는 동네에 피아노가 한 명 있었대요. 피아노? 피아노요? 그러니까 집에 동네 친구들 모두 피아노가? 집에 어. 피아노가 한 명이 있었대. 괜찮았대. 다 못 살아서. 근데 지금 애들이 너무 불쌍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나만 피아노가 없거나 우리 집만 아파트가 아니거나 나만 해외여행을 못 가거나 이게 너무나도 비교가 많이 되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되면서 애들이 아 상대적으로 되게 힘들겠구나 뭐 이런 부분으로 애들이 참 너무너무 윤택한 세상에 살면서 너무너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약간 거기서 혹시 이런 게 우리한테 그렇게 스스로의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원인들을 또 제공하는 사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잠깐 했어요. 지금은 사회 문제다가 더 커졌어요. 마음에. 마이크채님은요? 저도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도 사회 구조적 문제가 더 크다고 봐요. 자살 마렵게 만들고 그리고 자살하기 전 할 거라는 그런 여러 신호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무시하게 만든 그리고 그걸 방치한 사회 구조의 문제가 크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아까 송치미님 얘기하신 것처럼 뭐 체면 문화도 그렇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아울렛 그 해소할 해방구라든지 해소할 아이들이라든지 청년들이라든지 아니 뭐 400 세대들이 사회 구조적으로는 너무 압박이 들어오고 억압이 심한데 그걸 해소할 구멍이 없으니까 그걸 자살로 푸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그렇게 자살 선진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것 같고 또 여기 이어서 또 이건 좀 주제랑 벗어난 거긴 한데 자살뿐만 아니라 또 우리나라가 거의 그 저출산 선진국이잖아요. 그래서 자살과 저출산 모두 가끔 보면 정치권에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는데 이거 개인 탓을 하기보다는 개인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을 만든 사회 구조를 돌아보고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체면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했던 게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와 기독교 문화가 합쳐져서 얘기하는 걸 꺼린다고 했는데 네. 기독교 문화는 원래 카톨릭에서 그런 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던 거고 그리고 유교 문화 같은 경우는 사실상 유교를 우리가 중국에서 가져왔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대요. 그 중국에서 유교를 믿는 따르는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요. 근데 또 이게 유교가 또 우리나라화된 게 문화가 이렇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뭐 이거? 그런 그래서 자살하면 안 되나? 예, 뭐 순장가 뭐 공장가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자살 얘기도 했지만 그거 아세요? 자해하는 것도 되게 유행하는 거 그렇죠. 아세요? 예, 그걸 약간 모여가지고 취미로 자해하고 자해를 취미로 하는 약간 그런 모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하는 거죠, 뭐. 예전에 그거 제가 어렸을 때였는데 기절 기절놀이 요즘도 그거 있다며. 그거 아직도 있어요? 그래요. 뭐 그런 것처럼 뭔가 자해하는 거는 그때 막 칼로 막 이렇게 팔 이렇게 하는 거 들었었는데 그거를 할 때 고통도 고통이지만 뭔가 쾌감이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걸 잘못된 걸 알면서도 계속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우 그래 그럼. 네, 우리는 이해가 가지는 않지만 근데 그게 어. 죽기 직전에 나오는 그 그럴 수도 있을 흥분 것 같아요. 호르몬이 네. 엄청나대요. 그래서 그거 빠지면 진짜로 헤어나오지 거의 마약 같다고. 그래서 그 유명한 킬비에 나왔던 배우 중 한 명인데 그 사람들 그 목조르기 그거 하다가 진짜 죽은 거예요. 그게 숨이 넘어가기 그 직전에 그 아드레날린이나 그런 것들이 엄청 폭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맛들이면은 헤어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거를 착안해서 만든 블랙미러 드라마가 하나가 있잖아요. 어떤 의사가 그 다른 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게 연결을 하면 네. 그 환자가 어디가 아픈지 정확히 내 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치료를 하려고 목적을 했는데 그걸 하다가 환자가 죽은 거예요. 어이구. 근데 어차피 이 사람은 감각만 느끼는 거니까 죽었을 때 그 쾌감을 그 의사가 느껴버린 거야? 느껴버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죽이기 시작하는 거야? 죽이기 시작하면 죽기 직전에 사람을 이제 찾아다니는 거죠. 죽기 직전에 환자 이렇게 내가 연결해 볼게 하면서 그러면서 점점 사람이 미쳐가는 그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하는 게 다 있어. 저는 일단은 아까 전에 말한 루터와 종교 개혁자들은 이 자살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라고 했어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탄이 속삭인다. 속삭여가지고 사탄이 개인을 꼬셔가지고 하는 거라고 했지만 저도 앞에 세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프랑스 사회학자인 에밀 뒤르켕이 쓴 자살론을 보면 자살을 4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사회 통합이 너무 약해져서 생기는 이기적 자살, 그리고 사회 통합이 너무 강해져서 생기는 이타적 자살, 사회가 규율을 통제하지 못할 때 생기는 아미노적 자살, 사회의 규율이 필요 이상으로 심할 때 생기는 숙명적 자살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들을 좀 공감을 하고 우리나라가 자살 순위가 이렇게 늘 높게 있는 것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또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뭐 준비를 해오지는 않았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 문제가 상황에. 있지. 네. 지금 화물연대 같은 경우도 예. 아니 그 사람들이 정말 자기네 다 이걸 지금 언론에서 돈으로 또 몰고 가고 있잖아. 그렇죠. 맞아요. 돈으로 몰고 가는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 생존권을 얘기하는 건데 구조가 자꾸 이딴 식으로 가면 거기는 누군가는 좌절하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부모고 그걸 되게 목숨처럼 여겼는데 엉망이야. 그러면 뭐 자식 나와서 뭐해 이 족같은 세상에 내가 얘까지 나아갔어? 내가 제 친구 중에 그런 애가 있어요. 나는 태어난 김에 사는 건데 내가 자식까지 나서 얘도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걸 바라지 않는다. 그 스스로 산하 제한을 하고 있어요. 남편하고. 그래서 야 그것도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걔는 나오고 싶을 수도 있잖아. 네 남편 정자한테 물어봤어? 뭐 이거 장난쳤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초저출산 국가 아니에요. 그래 나한테도 그래. 너무 이게 뭐야. 아니 오늘 오면서 너무 또 울컥해갖고 화물연대 때문에요. 아니 차 안에서 또 뉴스를 접하면서 너무 울컥해갖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님이 한번 트럭을 몰아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나 가난한 사람이랑 맨날 이렇게 지금 제가 5년이 안 된 차인데 9만을 탔는데 네. 그래서 트럭 어떤 분이 너무 졸려갖고 나 밀고 들어서 나 그냥 밀려 죽는 거잖아. 나 무섭다고. 그러면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자살을 하면 남은 유가족들이 그 후에 따라 자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 뭐 같은 목장, 소그룹, 셀, 구성원의 가족이 자살을 했다면 혹시 어떤 말을 전하시겠어요? 사실 그런 장례식장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말이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 그렇지. 내가 직접 아는 애가 아니고 내 아는 애의 가족이 죽은 거예요. 가족이 죽었는데 야 진짜 뭐 이미 뭐 일단 부모님 다 기절해 계시고 뭐 난리가 났잖아 상황이. 근데 내가 거기 앞에 서서 물론 그 친구 그 목숨을 유명을 달리하는 그 가족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 그리고 부모님이 안 다니니까 장례 자체가 이제 교회 장례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요즘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또 대우해줘서 그냥 꽃 놓고 기도할 수 있잖아 하는데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거지. 남은 가족을 위로해 달라고. 그리고 얘기하고 그때가 이제 제가 그 전에 목사님하고 얘기했을 때 교육은 그렇게 시킬지언정 가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꼭 얘기해줘야. 아니면 가족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 자매한테 그렇게 얘기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자매랑도 친한 게 아닌데 너무 황망하고 놀랄 일이 있어서 되게 많이 간 거야. 교회 리더들도. 너무 이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갔는데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냥 하나님이 너의 위로자가 되길 바란다. 부모님을 위해 네가 참 옆에 잘 있어라. 뭐 이런 거 교회에서 배워본 적이 없는 거야. 그렇죠. 교회에서 아예 말을 안 하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도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냥 가기 전에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근데 그 중에 내가 나이가 제일 많아. 언니, 누나 가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게 이런 상황이었거든. 그럼 저는 그 정도밖에는 말 못 하죠. 네, 그거밖에 전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머릿속에서 달리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 가족이 만약에 교회를 다녔다 쳐.
그래도 천국 갔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나? 무조건 천국 갔다고 얘기해줘야 되나?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께 함께 계신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나 이 가족한테? 그러면 제가 교회를 안 다녔어. 그 자살한 친구가. 그러면 원래 우리 교회 하나님 모르면 지옥 간다며. 자살하고 관계없이. 그럼 나는 이 가족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이 생각을 좀 많이 한 것 같아. 그랬네요. 고관님은요? 저도 사실 이 자살 전에도 그냥 이제 사고를 당하셨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주변에 이제 직장 생활 하면서도 생각보다 엄청 많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친하게 지냈던 분들의 가족분들 이렇게 있으신데 저도 똑같이 저는 이제 자살이었으면 더 할 말이 없겠지만 그때도 사실 어떻게 얘기를 하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가지고 이런 분한테. 네, 어떤 위로의 말을 전할까? 네, 결론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이제 인사하고 그냥 그분도 근데 그냥 최대한 덤덤하게 얘기를 하겠어요. 밥 먹을래? 그쵸, 밥 그쵸. 먹자. 해서 그냥 저도 그냥 그냥 이렇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밥 먹자 하면서 이렇게 편하게 이제 저보다 나이 많은데 순간 반말을 했네요. 밥 먹어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이렇게 덤덤하게 그냥 얘기를 했는데 위로의 말을 못 했는데 여기서 자살로 만약에 이제 자살을 어렵다. 했다고 하면 일단 제가 오히려 충격을 먼저 받고 약간 제가 일단 그 가족한테 먼저 찾아뵙지를 못할 것 같아요. 순간 제가 먼저 가까운 지인이라고 한다면 먼저 충격을 받고 당장 그 자리에 뛰쳐나가서 먼저 가기보다는 순간 잠깐 충격을 먹어서 잠깐 이렇게 멍 때린 다음에 저도 똑같이 아무 말 못 전하고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감싸주는 거 말고는 그냥 옆에서 있어주는 거 말고는 해줄 게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장례식장 말고 또 그 나중에 그분이 일상을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교회로 왔다든가 지금 갑자기 우리 코알림 얘기하면서 생각나는 언니가 있는데 그 집은 솔직한 얘기는 호상이야. 아버지가 80이 넘어서 돌아가셨어. 그 언니가 50이 넘었으니까. 근데도 그 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에 대한 그 충격과 상처와 이게 지금 2년 돼 가거든요. 아직도 좀 있더라고요. 내가 이게 가족을 잃는다. 물론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긴 했지만 이게 사람마다 또 받아들이는 게 되게 다르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언니 많이 힘들어서 어떡해요라고 나 어느 순간은 내가 뭐 이게 그렇게까지 힘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것 때문에 언제까지 이렇게 우울감이 있을 거야 언니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올 뻔했어. 막 제가 쑤셔 넣느라고 큰일 날 뻔했어. 잘하셨어요. 그분은 저랑 약간 성향이 달라서 나한테 내 말이 엄청 상처받는 분이거든. 진짜 막 나올 뻔한 거 진짜 막 쑤셔 넣었다니까. 지원아, 잘 참으셨네. 왜냐면 아니 진짜 황망하게 죽은 나이도 아니고 나이가 있으셔서 암에 걸려 돌아가시긴 했지만 근데 이게 가족한테는 이런 얘기를 절대 하면 안 되는구나. 저 사람이 정말 그럼 제가 괜찮으니까 저 남들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었어. 이게 표출하는 방식도 좀 다르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힘드니까 누가 얘기를 꺼내지 않았으면 하고 피해 다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누고 싶은데 사람들이 너무 그거에 대해서 아예 자기한테 얘기하려고 자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면 피하고 약간 꺼려하는 모습을 보고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치. 마이크채님은 생각은 어떤가요? 저도 두 분의 의견하고 거의 똑같죠. 아무 말도 못하죠. 무슨 말을 해. 그냥 위로해주고 일상생활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또 자살한 사람을 따라가서 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게 계속 신경 쓰고 맞아요. 연락해야죠. 좀 자주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자주 들여다볼 것 같은 거 있잖아. 카톡도 그냥 하고. 맞아요. 제 주변에도 좀 우울증 있어서 우울증하고 불안증 이런 거 있어 약 먹고 그러면 그냥 연락을 좀 자주 해요 저는. 왜?
근데 야 밥 먹자. 그래서 아우 요즘 술값을 많이 써 그래서 자꾸 내가 불러내갖고 이런 사람이 주변에 몇 명 있으니까 제가 가진 장점은 싱글이라 시간이 있다니까 그걸 하는데 좀 더 많이 들여다볼 것 같기는 해.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었는데 내가 자꾸 들여다보면 또 날 또 싫어하려나? 그냥 뭐 근데 그 얘기만 안 하고 그냥 그 주변에 있으면 제일 좋은 거죠. 나 옛날에 그거 되게 충격적이었거든. 또 죄송해요. 최진실 분 자꾸 얘기해서 남편 죽고 동생 죽고 막 이러는데 네네. 이게 무슨 일이지? 그렇죠.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줄줄이 저럴 수 있지?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뭐 아이가 있는데 조카가 있는데 뭐 이런 거. 그래서 어떤 또 그 옛날 어른들 자살하는 영이 그 집에 머물러서 그런다는 둥. 그렇게 생각하실 수 뭐 있죠. 귀신이 그 집에 있어서 그렇다는 둥. 그랬죠. 아니 저도 지금까지 뭐 주변에 가족이 자살한 경우는 없었는데 이 돌아가신 경우들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말을 많이 아꼈어요. 괜한 소리를 할 바엔 같이 있어주는 게 더 낫겠다 싶었었는데 제가 가르쳤던 학생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 소식을 갑자기 들었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근데 아침에 어머니가 일어났는데 남편이 안 깨어나가지고 119에 전화를 했는데 사망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놀랬죠. 그래서 전화를 드렸죠. 근데 어머니가 먼저 저한테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다른 데 통해서 들은 거예요. 제 담임인데. 근데 그리고 나서 어머니랑 통화해서 들었다. 어머니 괜찮으시냐? 네, 이렇게 힘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이제 그 친구를 위해서라도 조금 힘내시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그냥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치. 돌아가셨다 맞아요. 하는데 남편이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사실 그게 방학 직전이었어요. 거의 방학 한 이틀 남기고 3일 남기고 했는데 방학 때 있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학교 당직하고 있던 선생님인가 누구한테 선생님 미국원 선생님이시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 학생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아닐 텐데요. 아버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어머니 돌아가셨대요. 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들어보니까 따라서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신지 모르는데 어머니는 극단적 선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도 있는데. 근데 애가 좀 힘든 애긴 했어요. 아니 그렇지 힘들지. 네, 저희 아이들 치고도 많이 힘든 친구기도 했고 원래 주 양육을 그래서 아버지가 하고 있던 집이기도 했고 근데 제가 그때 엄청 충격을 받았었어요. 통화도 했는데. 살면서 제일 처음 생각이 들었던 거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더 많이 힘들었는데 그렇죠. 그거를 몰랐구나와 그리고 그 자살을 선택하고 근데 그 결국 작은아버지인가 쪽으로 애가 갔어요. 근데 그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장례식장에서도 약간 낌새가 보였대요. 어머니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막 약을 엄청 많이 막 구매를 한다던가 뭐 요런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신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그 삼촌한테 들을 수 없으니까 뭐 했고 약간 있었지만 가족들도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상황에서 물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뭐 제가 그렇다고 어머니한테 매일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기도 그렇고 담임 교사가 하면서 그거를 경험하면서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어떤 자료를 봤는데 다리에서 자살 시도한 사람을 못하게 막아서 실패한 사람들을 추적을 해봤대요. 근데 대부분이 다시 자살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하지 않았다? 네. 결국에는 죽었다가 아니라? 네. 그냥 한 번 말렸는데 거의 한 90몇 % 이상이 다시 자살 시도를 안 했대요. 저는 그 다리 자살한 거 들어보니까 제가 예전에 테드 강연해 본 것 중에 미국의 그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자살 명소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그 다리를 지키는 경찰이 따로 있대요. 그래서 그 경찰이 강연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실제로 뛰어내리는 것도 많이 보고 말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뛰어내린 사람 중에 진짜 운이 좋아서 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그 썰을 풀어줬는데 내린 순간부터 후회한다. 네. 아차 이렇게. 그러니까 너 뛰어내리기 순간부터 살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마 그 연장선상에 있지 않을까 그 사람들도. 아니 그러니까 아예 튀지도 않고 말렸대요. 그러니까 이 자료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자살 시도를 한번 네. 이 제지를 당하면, 그러니까 그 자살이라는 계속 이 사람은 어차피 제지해도 또 자살을 할 거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가 아니라 한번 이렇게 말리면 결국에는 그게 없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자살 시도를 하는 사람을 본다면 제지를 하는 게 맞다. 지나가다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유 그런 거 보면 진짜 말려야 된. 진짜 뭐 어떻게 당연히 말려야지. 근데 잘 보지 못해. 말릴 수 있을까요? 진짜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말려도 나중에 결국. 아 그거는 또 그 사람의 그러니까 몫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네. 거잖아.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전 당연히 그런 사람 보면 말리겠지만 막 그 사람이 정말 죽고 싶었다는 의지가 강한다면은 나중에 또 다시 시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자살 시도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 더 이상 미련이 없고 주변에 아무도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외로워서도 있고 뭐 이유야 다양하겠죠. 근데 누군가 진짜 내가 이제 나 진짜 죽어야겠다고 하려고 하는 찰나에 누가 죽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면은 이게 거기에서 약간의 온기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래도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네. 그리고 나한테 집착하면 어떻게 하지? 나 막 스토커하고 스토킹하고 쉽지 않네. 그건 그때가 생각을 해볼까요? 너무 영화를 많이 일단 봤죠? 살려보자. 네, 그래서 만약에 제 주변에 저희 교회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연락도 하고 뭐 제 부담스럽지 않게, 그리고 뭔가 얘가 자살 징후가 느껴져. 그러면은 제가 안 된다고 정확히 말하고 싶어. 야, 그 똑같이 이렇게 너 예를 들어서 뭐 너 동생이 자살했는데 너도 자살하면 안 된다. 뭐 밥 사줄게 뭐 이러던가 우리 한번 보자. 힘들면 카톡해. 내 일 안 하고 있을 땐 답장 줄게. 뭐 이렇게라도 말이라도 해놓을 것 같아요. 넌 혼자가 아니다. 가족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난 게 제 주변에 제 지인이 한 명 자살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딴 데서는 얘기했었는데 전 남친이에요, 사실은. 제가 좀 한 3년 사귀었던 전 남친인데 저희가 31살에 헤어졌고, 그러니까 내가 친구 무리의 주 멤버고 그 친구 주 멤버의 친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참 또 모였다가 저랑 헤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그 모임에 안 나오긴 했죠. 근데 죽기 전에 일단 차에서 연탄을 한번 피웠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엄마가 한번 받고 결혼을 해서 딸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네 본가 근처에 와서 차에서 연탄을 피웠는데 엄마가 지나가다 아들 찬 거 보고 발견한 적도 있다고 했고 우울증 약도 좀 많이 먹었다라고 들었어요. 근데 내가 그 친구가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야. 아무리 헤어졌어도 뭐 진짜 뭐 저주하고 헤어진 거 아니었거든요. 그냥 잘 지내라. 잘 지내. 저 결혼식도 간다고 했다가 다들 가지 말라고 뜯어말려고 못 갔거든요. 난 진짜 남보다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문제는 얘가 이제 우울증도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못 하겠는 거야. 왜냐면 걔는 아내가 있고 아내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 했고 거기서부터 또 우울증이 많은데 전 여친인 내가 연락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특수관계지. 그러니까 다른 친구한테 같이 보자고 네가 얘기 좀 해라. 만약에 미곰님하고 같이 내가 그 모임 했다고 했잖아. 네가 같이 보자고 좀 얘기 좀 해라. 그래서 그냥 뭐 그 친구가 그때 뭐 그냥 대충 남자들이 이게 문제야. 얘기를 하는데 말을 잘 일단 말을 하는 놈이 말을 잘 못하고요. 말을 들은 놈이 잘 못 듣고 전하기도 잘 못 전해. 그러니까 느낌은 와이프하고 사이도 좋지 않은데 내가 와이프하고도 사이가 좋지 않은 나 자신도 속상한데 이혼을 하는 거 자체가 사실 공무원이었거든요. 그것도 내가 주변에 면이 그렇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주변에서 다 참아라. 네가 좀 더 네 와이프를 이해해줘라. 애기 키우느라 힘들어서 그런다.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마음이 어려워서 그런다. 자꾸 얘를 뜯어 말린 거야. 근데 내가 그때 나 만나면 이혼하라고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야. 이혼해. 괜찮아. 이혼해도 돼. 그리고 애기 잘 키워라. 양육비 잘 주면 돼. 라고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내가 주변에 부탁했던 사람들이 뭐 이래 바쁘고 저래 바쁘고 해서 자리를 마련을 못했어요. 그리고 걔가 그리고 또 나로는 안 맞은 게 다른 술집 우리 같이 모여있는 자리에 왔는데 내가 마침 그날 일이 있어서 다른 모임이 있어서 나는 가고 걔가 그 다음에 온 거야. 그렇게 한 10명 모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나중에 내가 후회가 약간 돼서
그때 또 약간 그 이제 마귀 새끼 자꾸 왔다 갔어요. 막 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얘한테 연락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 내가 아무리 특수관계인이었어도 네. 내가 얘한테 만나서 괜찮다고 하고 이혼하라고 하고 그냥 우리 친구처럼 잘 우리 모임에 다시 오라고 하고 그랬으면 되지 않을까를 제가 한 일주일 생각하고 깨달았죠. 아 이거 사탄이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구나. 꺼져라. 꺼져라. 그래서 친구들 제 주변에 막 다른 친구들이 너 괜찮냐고. 난 전 여친인데도 나를 살폈어 애들이. 너 우울한 거 괜찮냐고. 그래서 괜찮아. 일주일 우울해지고 괜찮았어.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 말한 것처럼 나한테 되게 후회가 되니까 가족들이 그 후회가 돼서 다시 자살을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지금 들었어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화내지 말걸. 막 이게 언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었대. 언니 이번 주말 바빠. 왜 이랬는데 걔가 막 금요일날 자살. 이러면 가족이 이것 때문에 엄청 우울하겠구나. 그럼 네 탓이 아니라고도 해줘야 되네 가족한테는.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헌신하고 있는 청소년부 교육부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전도사님이 조금 제가 느끼는 대인관계를 좀 어려워하세요. 전도사님이요? 네. 많이 어려우셨겠는데. 대인관계를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쉽지 않네.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분이 1월 1일에 부임을 해서 한 9월 말인가 10월 초인가 사임을 하셨어요. 왜 사임을 하면 공황장애가 왔어요. 교육자들도 그런 거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납득이 갔어요. 공황장애가 와서 사임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그때 그래가지고 공황장애가 오는데 좀 내가 한몫을 했나?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교회 교사하시고 있는 같이 하는 집사님하고 이렇게 나눔을 할 기회가 됐는데 그분도 그 말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도 내가 안 그래도 힘든데 더 이렇게 내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더 힘들어 하셨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공황장애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자살을 하면 어쨌든 근처에 있고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하기 전에 연락을 그렇게 한대요. 오늘 시간 되냐? 여기저기에. 술 한잔 하자. 네. 근데 그때 전화를 거잖아요. 받은 애가 못 나간다. 할머니가 돌아가셔갖고 포항인가 울산인가 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얘도 그게 마음에 맺혀 있더라고. 뭐 걔 잘못은 아니지. 자긴 장례식에 와 있었으니까. 근데 못 가는 게 맞죠, 사실. 근데 막 이런 마음 있잖아. 그래서 네 탓 아니다. 그러지 마라라고 얘기는 해줬거든 내가. 그냥 아쉬운 거지. 아쉬운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 가족이고 너무 가까운 사이였으면 이거 진짜 헤어나기 좀 어렵겠다. 예. 그치? 맞아요. 이 마음이 어렵겠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걸 해줘야겠네요. 만약에 주변에 있으면 너 잘못이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얘기해 주는 사람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보통. 얘기를 해줘야지 그 마음의 짐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조심스럽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결국에는 그렇게 될 수도 똥 되는 있는 거죠,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안 한 거지 뭐. 가만히 있으면 보통 반이라도 간다고 하는데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맞아요. 같아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살한 사람이 나온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준비하면서. 예.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공동체 차원에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나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늘 제가 먼저 대답하는 게 편해서 일단 우리 공동체에서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식의 그러니까 교회라고 따졌을 때는 아직 없긴 했지만 네. 저희 청년부 담당하는 목사님이 고등부를 하셨는데 연신내 이 동네에서 학생이 자살을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게 그때 이제 학생이 자기가 담당하던 학생이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그때 이제 전도사였겠죠? 네. 엄청 그게 데미지가 센 거야 이분이. 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이제 많이 기도하시고 고민하시고 해서 공동체 안에서 그거를 더 녹여내기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계시긴 해요, 사실은. 그리고 그분이 그 설교 그 앞에서 강대상에서 설교하면서 막 울컥하시고 별로 이렇게 감정 잘 안 드러내는 분인데, 자, 저분이 저게 참 마음에 맺혔구나, 힘들겠구나라고 해. 맞아, 우리가 교회가 공동체인데 그 안에서 자살한다라는 거는 제대로 되지 않은 공동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람이 나오지 않게 예방한다?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되게
제가 SNS를 진짜 안 했는데 네. 제 나이 또래 치고는 제가 페북을 굉장히 빨리 가입한 사람 중에 하나고요. 네. 제 친구는 아직 없는 애들도 많고. 왜 했냐면 제가 청년부에 있을 때 그냥 그래 애들 하는구나 그거 한번 해볼까 옆에 애가 언니 내가 해주게 저기서 사진을 몇 년 동안 못 바꿨어요. 바꿀 줄을 몰라갖고 해본 적이 없어갖고 근데 아무튼 요번에 바꿨는데 거기에 이제 애들이 올리는 거야. 아 힘들다. 뭔지 알죠? 그렇죠. 내가 이제 걔랑 친구니까 그게 뜨는 거야 나한테. 근데 내가 그 애랑 개인적으로 막 친한 게 아니니까 그 친구 카톡 프로필을 볼 일은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카톡 프로필을 보지 내가 앉아갖고 한 명 한 명 찾아볼 건 아니잖아. 요새는 뭐 바꾸면- 업데이트된 거 있긴 하죠. 그것도 잘 안 봐요. 하도 많으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뭘 그렇게 자주 바꾸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페북에 그렇게 써 있으면 제가 그 친구랑 한 17살 이상 차이 났거든요. 네. 근데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내가 쟤한테 말을 걸겠다. 그리고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안녕 이러고 다니니까 네네. 로비에 그런 있다가 누나들 있죠. 그 녀석이 지나가서 만약에 이름이 뭐 땡땡이야. 네. 땡땡아. 아, 네 언니. 약간 말투가 이래요 그런 애들은. 밥 먹었어? 그랬더니 아니 나 너무 배고픈데 나랑 같이 분식 가서 밥 좀 같이 먹어주면 안 돼? 해서 가서 걔랑 밥을 먹고 시간에 차 한잔 할래? 하면서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몇 명 했어. 그러니까 보통 우리 누가 얘 좀 이상한데? 를 약간 그런 정보력으로 아는 사람 있잖아. 워낙 사람도 많이 알고 그냥 바쁘게 지나가니까. 그래가지고 막 칭찬받고 그러긴 했어요. 그 친구도 뭐 집에서 되게 어려운 일 있고 막 이런 상황이어서 그렇게 감정을 드러내주면 우리가 좀 가서 누군가가 주변에 몇 명만 있으면 교회가 뭐 자기랑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뭐 3명만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있으면 겹겹해서 좀 살피면 좋은데 요즘은 잘 안 그러더라고요. 그런 자기 마음을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드러내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다 가면 쓰고 사니까 나도 그랬고 내가 혹시 자살을 한다고 하면은 어느 누구도 제가 왜 자살을 했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겠구나라는 마음일 때가 사람이 되게 울적하고 우울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고 그건 이제 목사님도 생각해 보고요. 저는 내 레이더망에 걸리면 전 기꺼이 시간을 내는 사람이에요. 시간을 뜯어서 내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냥 몰라 아닐 수 있어. 쟤 되게 괜찮을 수 있고 그냥 남자친구랑 싸운 걸 수도 있고 그냥 잠시 빡친 걸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그 친구랑 밥을 먹고 시간을 한 거가 나중에 저 아이의 인생 저 사람의 인생 가운데 기억도 나지 않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시간일지라도 내가 기억하잖아. 나는 걔를 살린 느낌이거든. 뭐 그런 마음으로 저는 시간을 기꺼이 내고 주변을 살핀다. 제가 교회에서 그래서 그걸 되게 싫어해요. 끼리끼리 엄청 친해서 다니는 애들. 많죠. 네, 친목질은 밖에서 하라고 그래요, 내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니네가 기득권이니까 너네가 각자 사람을 챙겨야지. 니들끼리 똘똘 뭉치고 다니면 저기 저 어느 구석진 그늘대 있는 애가 안 보인다. 예배 끝나고 친목질은 그 다음에 해라. 근데 또 안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끼리 다니는 맨날 자기네끼리 예배 드리고 이거 되게 사실 그걸 되게 지양하거든요, 제가. 하지 마라. 지양. 하지 마라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예배를 혼자 앉아서 드렸어요, 늘. 그래서 맨날 혼자 앉아 있는 애잖아. 그냥 교회도 혼자 가고 예배도 혼자 드리고 그래서 누가 있으면 옆에 가서 앉는 사람. 근데 만약에 내가 내 친구랑 되게 친한데 얘는 그런 거 싫어해. 그럼 내가 못 하잖아. 그래서 교회는 친목질하지 말고 예배 잘 드리고 주변을 살피자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대체로 이제 기득권인 애들, 임원, 리더, 그리고 교회 사장팀 오래 뭐. 다닌 애들 네. 한테는 니들끼리 다니지 마 제발. 주변을 살피고 다녀. 어디선가 어정어정 대고 있고 그늘 밑에서 약간 뭔가 괜히 걔 쪽으로만 어두운 데 있잖아. 그런 애한테 가서 기꺼이 말을 걸어라. 그래야 된다라고 하고 사실 저도 그러고요. 그래서 시간을 좀 많이 내요 저는. 되게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약간 제가 들으면서 옛날에 내가 그 한창 청년부 생활할 때랑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저도 어디에 이게 뭐라지 얽혀 있지 않아요. 교회 내에서 어디 특정 친한 사람이 있고 아 나도 친한 사람이 있으면 좋지. 네, 하는데 그래서 뭐 지나가다가 혼자 있는 애 있으면 같이 껴서 놀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문제는 그걸 못 하는 거죠. 그 기득권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또 하지 마라 챙겨라를 못 하고 그냥 소극적인 걸 하는 거죠. 근데 나만
그러니까 이게 되게 미비하고 문화가 되지 않고. 네, 네. 그런 거죠. 그럴 수 있었더라면은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친구들하고 모임에서 술자리에 가잖아요. 옛날에 그 말술 네. 먹을 때 커플들끼리 앉는 거야. 그럼 난 괜찮거든. 근데 아닌 애가 마음이 불편하잖아. 그래서 내가 먼저 가서 야 따로 앉아. 야 커플끼리 마주 앉는 거야. 따로 앉아서 내가 찢어놓기도 했어. 우리 교회에서도 커플들이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면 마음 어렵다고 같이 앉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마음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 우리는 약자에 포커싱을 해서 봐야 돼. 그러니까 야 따로 앉아. 그래서 나도 나중에 남자친구가 와도 따로 앉았다니까. 저도 쫓가서 앉아. 이러고. 코알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거를 생각했을 때 맞는 방법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공동체 차원에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그거를 생각했을 때 저도 비슷한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리더 입장에서 리더들이 먼저 그 각 교회별로 이제 순장이라고 하나요? 뭐 다 네, 여러 가지 순장 리더 있어요. 이렇게 있고. 맞아요 역할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역할들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 위치에서 그 감싸주는 그 역할을 사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말하면 조금 그런데 저희는 소그룹이라고 호칭을 하지만 그 소그룹에서 이제 그 시기별로 이제 소그룹 매칭할 때가 다르긴 한데 이제 이번에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이렇게 나눠서 하긴 하는데 매칭을 하기 전에 이제 뭐 새로 처음 소그룹을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소그룹을 이렇게 저희가 랜덤으로 막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편한 사람을 해주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 온 사람한테는 그래도 나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제 처음 말고 그래도 몇 번 했던 사람한테는 그래도 그냥 자기가 편했던 사람 아니면 자기가 꺼려한 사람 이런 거를 또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은 조금 힘들어서 힘들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사실 제가 들었을 때 저는 그 얘기 들었을 때 약간 속으로는 불쾌한 생각이 약간은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래도 우리가 리더로서 왔는데 근데 그 리더로 온 입장이 어떻게 보면 부탁을 해서 온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그냥 내가 이 사람하고 이제 뭐 진짜 그 사람하고 사귀어서 막 진짜 헤어지고 뭐 그런 거 아니면 뭐 네 그런 거 아니면 뭐 진짜 막 그런 감정적으로 엄청 그런 것만 아니면 그 사람하고 뭐가 나는 성격이 안 맞아서 힘든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이게 걸러낸다? 이런 거 자체가 사실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리더로서 그냥 만약에 섬겨야 된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근데 저는 여기서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사람은 그냥 랜덤으로 일단 받았어요. 네, 그냥 어땠어요? 감당됐어요? 뭐 이렇게 쉽지만은 않은데 근데 생각보다 나쁘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감사했던 게 잘 와주더라고요. 그 소그룹 원들이 잘 와줘요. 근데 제가 막 사실 이제 저희 기상청 녹화할 때도 지식이 너무 얇기 때문에 얘기를 잘 못하지만 거기 안에서도 제가 성경적인 지식이 없고 많이 부족해서 막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도 막 얘기를 하다가도 약간 이렇게 빗나갈 때가 많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 플러스 제 삶에 대해서 그냥 약간 진실되게 약간 좀 많이 얘기는 한 편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약간 힘든 얘기를 할 때 그냥 먼저 제 얘기를 꺼내 줌으로써 그분들이 먼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풀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저한테 약간 그 경계심이. 네.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인 방법으로는 그 사람들한테 내가 먼저 이 마음을 푸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보면 그 자살이라는 생각이 아닌 그 편안함이라는 생각을 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 네. 되게 이렇게 좋은 사람이 많아야 돼요. 제가 지금 얘기했던 그게 제가 청년 볼 때 엘더라는 걸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리더들의 리더. 리더들의 리더. 네. 어원은 뭐 올드에서 왔다고 뭐 이런 얘기 하던데
그러니까 제가 목장을 편성을 해요. 목자가 30명이야, 20명이야. 그럼 그 안에 목장을 편성을 할 때 이게 나름 출석률에 대해서 ABCD 등급이 있어요. 있죠. ABCD 이른 양 이런 식으로. 그래서 출석률이 그것도 목자가 갔는데 아무도 안 오면 안 되니까 출석률 좋은 애들 놓고서 이제 일단 얘네를 랜덤으로 넣는 거예요. 랜덤으로 넣고, 그러니까 ABCD가 균등하게 들어가게끔 하는 거예요. 균등하게 들어가게 하고 그다음에 광고를 하죠. 가학을 올려 목자들한테 올리면서 우리 모르게 사귀었다 헤어졌거나 짝사랑했다 고백했다 까였거나 아니면 내 절친이랑 더럽게 헤어진 저 오빠 싫어, 저 여자친구 전혀 싫어, 요런 거 고발 접수하겠다. 그래서 그 고발 접수까지 해서 한 번 더 반영을 해서 오픈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뭐 얘는 뭐 불편하고, 대체로 불편한 사람은 모두가 불편해요. 그렇죠. 그쵸. 맞아요. 본인이 폭탄인 거를 모르는 목자조차도 있어요. 맞아요. 네. 목자인데 목원이 다 싫어해. 그러면 진짜 전 목원한테 빌어요. 미안하다. 너밖에 없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우리 코알님처럼 좋은 자질의 목자가 늘 힘든 목장을 이끌고 가거나 너무 좋은 자질의, 근데 업무 특성상 어떤 것 때문에 하는 목원이 거지 같은 목장에 들어가는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걔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야. 그래서 고맙다고 빌고 그 친구를 엘더가 챙기는 거예요. 그 되게 어려운 목자라든가 어려운 목장에 들어간 목원을, 근데 얘네 등급 A등급이잖아. 우리가 챙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힘든 사람을 받아낼 수 있거든. 그렇죠. 네. 그렇죠. 한 목장에서 한 명씩이 힘들어야지 10명 모이는데 5명 이상하면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는 괜찮은 애들을 많이 성장시켜야겠네. 괜찮은 애들로 그렇죠. 받아낼 수 있게. 그리고 사람들 마음을 잘 돌보는 애들이 대체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도 마음이 막 흔들리는 애가 많은 거야. 그렇죠. 그리고 걔한테만 다 가는 거야. 힘든 애들이. 그러니까 얘는 교회만 오면 기빨리고 힘든 거야. 그것도 안 되잖아. 안 되죠. 그러니까 나는 멀쩡한 애가 우울해져 가는 것도 봤다니까. 우울한 애들이 자꾸 연락하니까. 아니, 하나님 계신지 모르겠다는 둥 막 이런 게 나가는 거잖아. 애들이 다 힘들어하니까 되게 멀쩡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아야겠구나. 코알님 되게 든든하네. 그 교회 든든. 우리 교회 올래? 우리 교회 더 괜찮은데. 큰일 나네. 아니요, 저 바로 스카우트? 코알님 너무 좋게 봐주셨는데 저도 근데 제가 아직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아니요, 잘하고 못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저 마음밭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코알님은 내 교회는 제가 오래 다녔던 교회잖아요. 네. 네. 3%에서 나왔잖아. 예, 그 3%교회인데 코알님네 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 리더 교육이 거의 안 되는 청년이었어요. 저희 리더 교육이 맞아요. 제대로 안 잡혀 원래 있어요. 예전에도 뭐 리더 모임, 리더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거기는 그냥 리더의 이름을 건 사람들이 출석 체크를 하는 정도고, 맞아요. 거기에서 뭔가 성경적인 것들이나 뭐 우리가 신앙적인, 신학적인, 뭐 우리의 삶적인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싫어하고 그럼 그냥 개인 역량으로 가는 거구나. 개인 역량으로 가는 그래. 부교동에 있는 온세교회로 오시게 돼. 굉장히 괜찮아. 그냥 오래 교회를 다니고 오래 사람들하고 알고 지낸 사람들 리더를 하고 있다 보니 그거에 안 맞는 이 사람들은 계속 떠나가고, 그리고 근데 그 사람들이 어쨌든 뭐 이 위에 있던 뭉탱이 있는 사람들이 다 나갔어. 근데 이제 원래는 그냥 리더를 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그걸 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거야 지금 리더를. 맞아. 코알님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거면 돼요. 뭐 잘나서 하나. 교회면 누가 잘난 사람 뽑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제 모교회니까 이제 또 담임 목사님도 이제 오셨고 한동안 맞아요. 비어 있었거든요. 맞아요. 오시고 이제 청년부를 좀 세우려면 청년들을 좀 하는 교육 시스템이 좀 생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계속 갖고 있어요. 제가 뭐 타교인으로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기 회장까지 맡으셨으니까 약간 애정. 자문력으로 해서 애증. 애들 가면 꺼져 이 자식아 이런 거. 증증하자 증증. 지금 증 95 이런 거. 애 5 있고. 마지막으로 제 의견을 얘기하자면, 근데 오늘은 확실히 방송이 다들 할 말이 많으셔가지고 좋네요. 항상 코알님이 의견이 네. 짧으셔가지고 안타까웠는데
제가 맞습니다. 지식이 짧아서 의견도 짧습니다. 그 우리 방송 둘씩 마주보고 있잖아요. 네. 코알님 늘 되게 간절히 내 얼굴을 보고 해요. 내 눈을 보고. 내가 막 맞아요, 막 해주니까. 근데 우리 사이에 지금 카메라가 있어서 안 보여갖고 내가 자꾸. 지금 얼굴 반만 보이고 있어요. 나도 밥만 보고 눈 마주치고 있잖아. 하프페이스. 화알님 그 창조론 때문에 완전 기가 팍 끼셨는데 아니야. 기 살려드릴게요. 아니 제가 오늘 차 타고 코알님이랑 오면서 아니다 괜찮다. 그러니까. 뭐 얘기하고 위로를 많이 왔어요. 해주셨어요. 아니 근데 이게 뭐 위로받을 문제야? 괜찮아 진짜. 네. 괜찮는데. 아니, 그냥 힘들하니까. 제가 제 자신한테 약간 부끄럽다고 해야 되나요? 왜? 너무 몰라서. 아니지. 너무 그러니까. 몰라서 약간. 아니라니까. 아니지. 괜찮아요. 얘가 이상한 애야. 너무 지식이 많아. 너무 많아. 지식이 너무 많아. 맞아요. 계속 얘기해 주십시오. 저 또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체 차원의 노력은 뭐 그냥 주기적인 그룹 세션 심리 상담이나 자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케어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교회 안에 그런 목장이나 뭐 셀이나 그런 소그룹들이 있으면은 제일 베스트긴 하죠. 그게 각 목자나 그 소그룹 리더들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목원이라든지 팀원들을 체크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좋을 것 같고, 개인 차원의 노력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주 연락하고 생사 확인하고 만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우조처럼 서로 돌아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군대 안 갔다 왔는데 뭔 소리야? 전우조? 네. 설명해줘야지 그런 거. 아 그렇군요. 전우조는 뭐 비상연락망 돌리는 건가요? 아니 보통 훈련소에 가면 전우조를 정해줘요. 3명이서. 그래서 이 3명이 무조건 같이 가야 돼. 예를 들어서 한 명이 화장실 가고 싶어도 셋이 같이 가야 돼. 맞아요. 혼자 못 맞아. 네. 근데 만약에 혼자 다니는 걸 봤다. 그러면 셋 다 같이 얼차를 받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요. 자연스럽게 아까 송무님은 싫다고 하셨지만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구성이 된 사람들은 그냥 지들끼리 잘 챙기게 두고, 혹시 고독하게 있는 사람이 있다면 뭐 리더급의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좋겠죠. 그 사람들에게.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리더 혼자 한두 명이 하기에는 벅차니까 또 여러 명이 필요하고, 리더로서 널 챙겨준다기보다는 같은 교회 구성원, 지체로서 다가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내 리더니까 널 챙기는 거야 라고 하면은 의지를 해버리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약간 이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아니 기분 나빠야 돼. 왜요? 저 케어하시게요? 뭐 이렇게. 저 관심사병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 네. 이번엔 전가요?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는 원래 하던 대로 공동체에서 소외되었거나 겉도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근데 지금 교회에서는 제가 겉돌고 있기 때문에 또 걷더라요? 중심으로 겉절이요? 돌아가기 위해 부계동에 있는 온세교회 어떠십니까? 적응을 못 하겠어요. 코로나 때 가서 이 모임이 없으니까 저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철저하게 계속 코로나 처음부터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금도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교회를 간 지가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아직도 목장 모임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희 교회까지 오시는데 그건 주일날 좀- 오시면 25분이면 오십니다. 오세요. 목사님이 그건 좀 심하신 것 같네. 그래서 저희는 재개했는데. 지금 저희 체계한 지 한참 됐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으로 2017년에 만들어진 영화 루터의 한 장면을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영화에서 토마스라는 아이가 자살을 했어요. 루터는 자살을 사탄의 농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도에게 살해당한 것보다 절망으로 죽는 것이 왜 비난을 받아야 하나요? 무섭고 용서가 없는 분, 제가 알던 하나님입니다. 살아서는 벌을 주고 죽어서는 연옥으로 보내시는, 루터 때는 아직 종교개혁 전이었으니까 죄인은 영원히 타오르는 지옥불에 던지시죠. 그러나 제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을 무섭게만 보는 사람들은 그분을 제대로 본 것이 아니며 하늘의 얼굴에 들이은 어두움만 본 겁니다. 그리스도를 진정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것이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분의 마음을 만질 수 있습니다. 만일 사탄이 여러분에게 죄를 씌우고 죽은 후 지옥에서 벌을 받게 된다고 말하면, 그래? 죽은 후 지옥에서 벌을 받는다고? 내 죄를 대속하신 분이 계시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계시는 곳에 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자살을 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살한 사람은 지옥 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살한 사람과 그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과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